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침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채플로 또 찬양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삶에 좌정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1700년대니까 18세기 영국의 한 마을에 가난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됐어요. 상급밖에 지나지 못하고요. 16살 때부터 구두방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사람들의 떨어진 구두를 꿰매고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소년이 갖고 있는 꿈도 소박했습니다. 구두방이 잘 돼서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을 더 벌었으면 하는 거고,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담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게 뭐 꿈이라면 꿈이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매일 이 망치질과 이제 또 가죽을 꿰매느라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손바닥은 거칠어졌고 손톱에는 늘 검은 때가 이제 끼어 있었어요. 소년이 그때 가졌던 소박한 꿈은 어쩌면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소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박한 꿈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꿈을 꾼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이 19살이 되던 어느 날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제 깊이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 소년에게 인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어떤 내면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비록 구두방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벌어서 하루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 소년이 눈을 들어서 자꾸 큰 세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업실 벽에다 세계 지도를 하나 구해다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걸라 라는 이 문구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이 구두 수선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 거창한 그런 문구죠. 남들은 그걸 보면서 그 소년을 비웃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소년은 찢어진 구두를 수선하면서 그 문구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거듭거듭 그런 내용들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소년은 28살에 청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때도 변함없이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이 찢어진 구두만을 바라보면서 어두컴컴한 그 작업실에 갇혀서 더 이상의 어떤 꿈도 꾸지 않았다면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평범한 한 인물로 우리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위대한 비전과 꿈을 꾼 지 10년 만에 세계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18세기에 세계 선교의 열풍을 전 유럽으로 확산시킨 근대 선교의 아버지고 또 최초의 인도 선교사로 파송된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신분은 평범했지만 그의 꿈만큼은 비범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뭔지도 모르던 그런 시대에 세계를 향한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가 만약 찢어진 구두만 보며 살았다면 그는 평생 찢어진 구두만 보며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의 눈은 세계 지도를 보면서 위대한 비전을 품기 시작했고, 또 10년 뒤에 그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거죠. 인생의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헬런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19개월 되었을 때 뇌숙막염을 앓으면서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었고, 또 듣지 못하니까 자연히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벽에 부딪혔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인문계 학사를 받은 최초의 시각 청각 장애인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독일어를 비롯한 5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작가와 교육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바라던 일이 길이 막혔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한쪽 문이 닫혔다고 해서 그 절망이 한쪽 문 앞에서 낙심해서 그 문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닫혀진 문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나를 향해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들어보면 더 좋은 길이 언제나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큰 실패를 했을 경우에 보통은 그 실패의 경험에 발목이 묶여서, 또 상처에 발목이 묶여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언 24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 번도 제대로 도전해보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할 수 있어요.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절망적인 상황들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죽어 계시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더 큰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닫혀진 문에서 눈을 들어서 또 다른 열린 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달 뒤에 우리가 맞게 될 2023년에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 같이 한 곡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실패만을 반복했을지라도 하나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의 그 한 증거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괜히 실패했던 그 닫혀진 문만, 굳게 닫혀있는 그 문만 바라보면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 열어놓으신 또 다른 길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한쪽 문이 닫혔다고 해서 그 절망의 문 앞에서 낙심해서 그 닫힌 문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닫혀진 문만을 바라보고 있느라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또 다른 문을 보고 있습니까?